4월 2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감정의 색안경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인공지능 AI라고 불리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식당에서도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는 이미 AI 기술이 도입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단순 업무와 같은 그런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인가 하면 사람의 감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기술 안에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을 입력해 놓고 대입해 놓는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기쁨의 감정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그 기쁨의 감정, 기쁨을 느끼는 그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슬픔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향까지 모두 반영해야만 인간의 감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은 출애굽기 말씀과 이어지는 중요한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시작된 그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단순히 한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요셉의 인생이지만 그 요셉의 인생의 첫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는 요셉의 인생을 더욱더 고난의 길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으니 아멘.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편애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은 야곱도 역시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굉장한 편애를 받으며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던 그런 가정에서 야곱이 자란 것이죠. 그러고 보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그 환경대로 나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모습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도 함께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심한 편애를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도 그 마음이 싫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형들이 요셉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미움의 마음, 미움의 감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이, 이 미움의 감정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도 사실 얄밉기 짝이 없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일일이 다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그런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이유로 형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꿈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분명 경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을 향한 형들의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11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움의 감정이 시기의 감정으로 이어졌고 그 시기의 감정은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의 시작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편애하는 것이긴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형들의 미움의 감정까지 요셉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의 그 감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셉의 가정에 있었던 이러한 복잡한 감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 내가 쓰고 있는 그 안경의 색깔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내가 끼고 있는 그 안경의 색깔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게 되면 감정이라고 하는 그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게 되면 그 감정대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요셉을 향해 편애라고 하는 그 감정의 색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의 색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분명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에 너무 몰입하고 감정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감정에만 집중하게 되면 건강한 영적 판단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의 색안경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는 감정과 이성과 영성이 함께 균형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은 감정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요셉의 형들처럼 이 미움의 감정과 같은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의 감정을 통해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분은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는 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은 낼 수 있어도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감정을 통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미움의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과 같은 부정적인 모든 감정은 그 즉시 떨쳐버릴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도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의 색안경을 벗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미움의 감정이, 그 상한 감정이, 그 분노의 감정이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느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은 모든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요셉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고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날마다 나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고 있는 그 가정이 내가 감정 조절을 가장 잘 해야 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감정을 모두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감정대로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정의 색안경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마시고,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도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끼고 있는 그 감정의 색안경을 모두 벗어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며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